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좋으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비유될 만한 사랑이 바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죠. 제가 전에 어느 책에서 쥐를 가지고 실험한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실험 방법이 뭐냐면 이 상자를 세 구역으로 나눈 다음에 이 가운데다가 쥐를 넣어둡니다. 그리고 오른쪽 칸에는 그 마약 성분인 그 코카인, 그 마약 아시죠? 코카인. 그래서 그 코카인을 오른쪽 칸에다 넣어두고 이 왼쪽 칸에다가는 그 새끼 쥐들을 넣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쥐가 어느 쪽에 더 관심을 가지는가 하는 것을 관찰한 것인데요. 이 보통의 경우에는 쥐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이 코카인이 있는 쪽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끼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좀 달라가지고 이 코카인 쪽으로 가지 않고 쥐들이 이 새끼가 있는 쪽에서 시간을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본능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사랑이 바로 우리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시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에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던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6편은 시편 기자가 어떤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나서 쓴 시입니다. 여기 시편 116편에 보시면 사망, 스올, 환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런 단어들을 보면 이 당시 시편 기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확신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니까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지, 만약 관심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기도하든지 말든지 아무런 신경도 쓰시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자기 자녀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누구나 자기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끔찍할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마다 관심을 갖고 또 귀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기도 속에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시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귀 기울여서 듣는 것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경청이라 그러죠. 경청. 그래서 이 경청은 우리가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 꼭 갖추어야 될 중요한 습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전에 한국에 있을 때 EBS 교육방송에서 이 경청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가 TV로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에 보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어떤 규칙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TV에서 소개했던 내용을 제가 잠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지, 상대방이 말하는데 나는 마치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냥 건성건성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 아이 컨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들을 때 사람은 상대방의 깊은 얘기까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는 종종 고개도 이렇게 끄덕여주고 또 이 추임새를 넣듯이 가끔씩 그래요? 정말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은 더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의 얘기를 잘 경청하게 되면 이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마음의 깊은 얘기까지 나누게 되고 또 그럼으로써 이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 기도를 경청하시겠구나, 이렇게 경청하듯이 반응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힘든 마음을 공감하시고 또 눈과 눈을 마주치듯이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고 또 그래 정말 많이 힘들겠구나, 이렇게 우리 기도에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도움은 언제나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건지심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도 보시면 사망, 눈물, 넘어짐, 이런 표현을 시편 기자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들도 보면 정말 얼마나 일어나기 힘든, 정말 깊은 수렁과 같은 고난 속에 시편 기자가 처해 있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망 속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을 누가 건져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망 속에 있는, 완전히 넘어져 있는 듯한 그런 사람을 건져주시고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당신의 크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도와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고 또 긍휼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비로소 시편 기자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자신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사람은 힘들 때 때때로 다른 사람에 가서 도움을 청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오히려 그 사람들의 거짓말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 보면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도록 힘써야 되죠. 그러나 사람은 존재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직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교훈인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에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철이 든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보면 어렸을 때는 부모의 은혜를 잘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부모가 이런 거 해주고 저런 거 아무리 많이 해줘도 자식들은 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점점 나이가 들고 또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사람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갖게 되죠.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사람은 철이 들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철든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하신 사랑을 깨닫고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과 14절 말씀해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시편 기자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흔히 사람들 중에 보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저 이제 열심히 교회 나갈게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저 11조 꼭 내겠습니다.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마치 그와 같이 시편 기자도 어떤 고난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도 보시면 시편 기자가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여기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자신이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지키겠다, 또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두 번씩이나 자신의 소원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단단히 결심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결심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보면 자녀들이 그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부모 말 잘 듣고 따를 때 정말 마음이 기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 기자가 고난 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또 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변화되기 위해서 고난을 겪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때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철든 또 성숙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